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62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4절 말씀. 시편 62편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장례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느긋할 때가 있어요. 항상 느긋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느긋하지 않아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늦지 마시고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시간 되면 해야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돌변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를 놓치면 어쩌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갈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거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 또 상황들, 환경들, 또 심지어는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듯이 흔들거립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적도 있고, 그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나를 향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져요. 그 스스로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팽겨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이 막혔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패했을 때라든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절망하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게 하고 쪼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거릴 상황을 만들어놔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이 쪼여지고 막 두근두근 하니까 나중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발설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불안과 염려,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람 말에 흔들거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거리고, 직장을 다닐 때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대, 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한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기고, 누가 저렇게 했대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고 좀 마음에 막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바람과 파도를 보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에 4명은 배 타고 어부예요. 어부로서 이 배를 한 20-30년 동안 몰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바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도 이게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요동치고 흔들거립니다. 근데 이 요동치는 마음을, 이 흔들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마음이 흔들려야 돼. 너 마음이 막 요동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계략이고 공격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를 원한다. 흔들거리기를 원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안에서 막 불평이 막 생기게 하고 원망이 막 생기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게끔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악한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만으로 부족해. 그러니 다른 것으로 구원을 찾아봐. 다른 것으로 도움을 찾아봐. 다른 것을 통해서 네가 힘을 얻어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요동치게 하고 신앙이 흔들거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거리죠. 우리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럼 평안하게 살았나? 다윗은 금수저인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수월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받고, 심지어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야, 내가 여기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기름 부을 테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존재는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의 존재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지가 아니라 내가 쟤를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의 추격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냐? 아니에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온할 때가 많았냐?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렵고 다윗은 항상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저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그만, 그 정도면 됐어, 그냥 포기해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고백은 그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아치고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과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는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안할까요? 다윗은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바라봤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이 요동치는 상황과 요동치는 환경과 요동치는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결단코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에게 소리치고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나는 이 믿음 놓지 않아. 내 믿음 굳세게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다윗은 확실하게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다윗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그만이. 오늘 시편 62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요, 거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오직은 히브리어로 크라는 말인데, 이게 결단의 얘기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이것이 확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절대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동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거리잖아요.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리저리 흔들거리잖아요. 갈대처럼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누가 얘기하면 넘어지고 누가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불안함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때로는 막 불같은 화가 생겨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요즘 보면은요, 사람들의 화가 되게 많아요. 화가 되게 많아요. 가끔 이 블랙박스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은요,
뭐냐면요. 옛날에는 크락션을 눌러도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안 냈어요. 빵 눌러도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지. 요즘은요, 그냥 크게도 아니야. 그냥 빵 했는데 갑자기 차를 서면서 막 싸우고, 차 안에서 베레벨 같은 게 다 나오더라고. 야구방 가는 거, 포, 칼. 왜?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거예요.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수많은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큰 소리로 불안한 소리들을 주고요. 걱정의 소리들을 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큰 소리들은 좋은 소리들 잘 못 들을 거예요. 안 좋은 소리들은 되게 크게 들려요. TV를 틀면 뭐가 흔들거릴 때 경제적으로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뉴스를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쫙 나오고, 그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죠. 마치 고라자손들과 똑같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그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나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리고 뭘 주냐면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려요. 말씀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다윗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난 절대적으로 믿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아. 이게 다윗의 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나를 요동치 않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습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종이 땅 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종소리가 나도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적들이 이 세 명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궁전 앞에 불목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처형 집행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던져지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불에 타서 죽어요. 곧바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타서 죽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왜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당신한테 절을 해야 되냐?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하지만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 앞에서도 불안과 정말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요동치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평소보다 이 풀목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먼저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의 열기가 타오르도록 그 풀목불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거립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 누가 이런 말들을 했대,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못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너가 뭐 기도 조금 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안 들어주셔. 사단의 소리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단의 큰 소리에 자꾸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단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면 그 세밀한 음성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과 설사 들릴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이 잠잠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은 이해가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요동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막 요동치다가도 그냥 요동쳤어요. 그러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비슷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러려니 그때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이 신뢰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믿는 것. 하나님을 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더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요동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믿어 주십시오.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걸 믿는다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겠지. 믿으면 돼요. 신뢰하시면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리죠.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돼. 기도했는데 뭐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갔는데 이게 막혔어. 이런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리죠.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왜 내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동치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정교회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거리게 하고 넘어뜨리며 내 안에 분노가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불평이 나오게 하고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결코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거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거리지 않도록 내가 오직 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결코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 악한 소리들, 사단의 그런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요동치 않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견고한 반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가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함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거리고 요동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소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알고 내가 너를 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며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소리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